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세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선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성탄절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죠? 네, 기대되세요? 안 되세요? 이제 기대할 나이가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는 성탄절 하면 선물 받을 거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없어요. 언젠가부터 그런 기대가 없더라고요. 뭐 청년부 예배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탄절 올 때 즐거웠다. 제가 사역하면서 성탄절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성탄절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오늘이 성탄이야 막 이러면서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다 보니까 와 끝났네 하고 막 이렇게 끝나고 막 그렇게 막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청년부 뭐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뭐 성탄절 맞으면 이렇게 절기 설교를 또 하잖아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절기에 어떤 설교를 한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로, 뭐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로 막 이렇게 지냈거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학교 청년부 맡아가지고 성탄절에 성탄 설교를 다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 불편함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걸 매년 앞으로 제가 이제 근 40이니까 앞으로 은퇴까지 한 30년을 매년 성탄에는 성탄 설교를 해야 되고 부활주일에는 부활 설교를 해야 되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수감사 설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막 까마득한 거예요. 막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막 속으로 제가 막 그런 말도 해요. 그냥 성탄절에는 뭐 교단이 그냥 딱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라 하고 매년 뭔가 이렇게 막 정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진짜 씨름 아닌 씨름을 했거든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오늘 무슨 설교 나오겠구나 하는 거 다 있다고요. 그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뭐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오늘은 무슨 설교할까 이렇게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딱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었고 오늘 1장 1절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좀 전체적으로 묵상하다가 14절과 15절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장 1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책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늘 읽어왔던 달코 닳게 읽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거예요. 손도 안 되는 본문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 많이 읽어서 안 보고도 읽을 수 있고 안 보고도 막 외울 수 있는 본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요. 복음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 것 같으세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 말고 좋은 소식이 뭡니까? 라는 말을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많은 거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안 물어볼게요. 표정이 그냥 그만 묻자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이요, 취업이요, 뭐 입시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반대로 아니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선뜻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과 좋은 소식, 굿뉴스는 또 다른 느낌인가 봐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마치 신앙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뭔가를 막 대답해야 될 것만 같고,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굿뉴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뭐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막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봐요. 저도 복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딱 들으면서 복음이 뭐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복음은 뭘까라는 생각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음역으로 해석한다면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오늘 내 인생의 좋은 소식은 뭘까? 예, 승동교회 부임해서 1년을 무탈하게 잘 보냈다는 거. 그리고 24년도에 오늘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인가? 복음인가? 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오늘 복음에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라는 걸 갖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요. 오늘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짧게는 교회를 1년을 아니면 길게는 뭐 20년을 30년을 오래오래 다니셨을 텐데 예배가 1년에 52주라고 한다면 뭐 주일 예배만 52번 10년 다니셨으면 520번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진짜 많이 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시지 않잖아요.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어떤 사람들은 뭐 부흥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못돼도 뭐 한 1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다 포함해서 1년에 10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20, 30이라면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오래오래 드렸고 많이 드렸는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제가 이 성탄절에 앞서 아주 기본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복음이 뭘까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유난히 더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복음도 모르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요. 여러분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성탄절이 무슨 뜻이에요? 에? 성탄이라는 게 그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그 어떤 SNS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게 낯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성탄이죠, 그죠? 나는 성탄절이라는 걸 그냥 뭐 기념일처럼 뭐 그냥 어떤 한 대명사처럼 그냥 성탄절 하면서 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의 글에 성탄하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딱 하는데 순간 뭔가 하나 번뜩하게 제 마음을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성탄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것, 성육신하신 것이 성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다 알겠거니 알고 있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성탄이에요.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쓰던 이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오늘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 신이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오늘 뭐라고 쓰냐면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부딪히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발칙하고 얼마나 이 반역적인 이야기겠어요. 오늘 로마의 황제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로마의 황제는요 신의 선택을 받아 오늘 특출나게 세움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의 아들은 황제죠, 황제. 근데 오늘 그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오늘 누구에게 그 호칭을 쓰냐면 예수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진병천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오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더라 하는 거죠. 성탄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왔거든요. 설명을 해왔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설명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설명하는 것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형, 오늘 그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처럼 오늘 모형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 안에 어떤 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냐면 모델 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아파트가 지어지진 않았지만 아주 축소판으로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 아파트의 이 조경은 어떻게 되고 공원은 어떻게 되고 그 아파트의 경비는 어떻게 되고 문은 어떻게 생겼고 또 그 아파트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제와는 같지 않죠. 그러나 실제와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보여지는 것이다, 실제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요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걸 실제로 행하시고 보이시는 날이에요.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아주 기쁜 날이죠. 왜요? 듣기만 했던 그 복음이 축소판이고 모형으로만 봤던 그 복음이 실제로 나타났거든요. 오늘 아파트가 완공되고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과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날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오늘 그래서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오늘 성탄이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왜 성탄은 기쁘지? 라는 거. 선물 받으니까 기쁘지. 여러분 성탄은요 어렸을 땐 기쁜데 나이 들면 안 기쁜 날이에요. 어렸을 때는 선물을 받으니 기쁘죠. 그런데 이제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무언가 선물을 줘야 될 때가 된다면 기쁜 날이 아닌 거예요. 오면 안 될 것 같다. 나 힘들게 하는 날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날이 되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든 날들이 다 그럴걸요.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세뱃돈 받을 수 있는 설날도 세뱃돈 받을 수 있을 때나 좋았지 줘야 되는 때가 오면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죠? 어려서나 좋았지 뭐 입시를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는 그 나이 때가 되면 설날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들 안 모이면 좋겠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좋았다가 그 똑같지만 어느 때는 또 안 좋기도 하고
이건 뭘까?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떠냐? 오늘 매일 매 순간마다 기뻐야 되는데 성탄은 매년 기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어느 때는 기뻤다가 어느 때는 안 기쁘기도 하고, 뭔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을 그때는 성탄이 너무 좋았다가 오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너무 기쁘지 않기도 하고, 이런 때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성탄절 교회에 와가지고 성탄절을 할 때는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유아유치부, 아까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유아유치부가 막 리허설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이 꼬마들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주면 막 와 박수 쳐주니까 하하 뭔지도 모르고 막 기뻐해요. 유초등부 넘어가면요 조금 지겨운데 뭐 맛있는 거 사준대요. 그냥 재밌네. 중고등부는요, 청년부는요 폭파할까? 성탄절을 다 폭파시킬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여기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언제는 즐겁고 언제는 안 즐겁고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성탄이 어느 때는 즐겁고 어느 때는 안 즐겁고, 성탄이 어느 때는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느 때는 개운하고 기분 좋고, 뭐지? 제가 늘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불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늘 가변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변하는 기쁨을 준다고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기뻐하는 거죠.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막 끄덕끄덕해요. 누가 끄덕끄덕해요? 청년부 막내가 끄덕끄덕해요. 누가 갸우뚱을 해요? 청년부 가장 언니들이 갸우뚱을 해요. 아직 뭘 모르는 거죠. 세상을 더 살아봐. 끄덕끄덕이 나오나? 오늘 아마 저 친구도 중고등부 내려가고 유아유치부 내려가면요 갸우뚱을 할 거예요. 야, 넌 아직 인생을 몰라. 더 살아봐.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잖아요. 청년 보면요 끄덕끄덕해요. 언니들이요. 넌 뭘 몰라. 여러분, 복음을 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불변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 알아야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즐거움의 시작은 바로 여기지요. 성탄이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왜 즐겁냐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거야.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올리실 거야. 오늘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또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막 이렇게 낮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환난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그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오늘 내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 여러분 아닙니까? 왜 숙연해지지? 이거 엄숙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이라는 걸 잘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진 목사가 오늘 청년부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죠?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죠. 왜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잖아요. 자기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너희들 이런 거다 하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이거든요. 내가 곧 복음이니까 내 얘기를 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5절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 들으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늘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다. 이거 아주 쉽게요 내 주제를 알았다. 내 수준을 알았다. 내 현재 레벨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아, 볼 거 없었네 나 죄인이었네.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 들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복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 좀 괜찮았다. 아, 나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멍청한 거예요. 바보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무조건 가장 먼저로 회개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듣는 일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과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춘다면 오늘 내가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리 신앙이 좋았거나 그리 대단했거나 나쁘지 않았거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겸손했던 때가 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성적표 받는 날이에요. 성적표 받으면 사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다 못해 숙연해져요. 그 일주일이 저에게 아주 겸손을 느끼게 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되게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겸손해지는 날은 언제냐면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오늘도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구나 한 생각하게 되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알게 하시는구나. 너무 기뻐요. 그리고 딱 토요일 날까지 너무 기쁘거든요. 어제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야 그거 알아? 뭐 그게 알아? 복음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게 되게 유명한 뭐 이런 의미야. 뭐 이러면서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마가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야. 되게 멋지지 않아? 막 이렇게 제 뽕에 차올라서 막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이때 딱 쓰면요. 여러분 한번 둘러봐요. 여러분들의 표정을요. 제가 그런 마음을 들까 안 들까? 굉장히 겸손해지고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내 암과 이해하는 것과 전달하는 것이 이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하죠. 여러분 누군가 앞에 딱 섰을 때 내 수준과 내 이 어떤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아주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위대한 전능자 앞에 섰다면 오늘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잘못되었구나. 회개하게 되면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탄은요 오늘 이런 날이에요. 성탄은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탄은 즐거운 날인데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건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TV에 티처스 무슨 이렇게 유명한 강사, TV는 나만 봐요. 그죠? TV는 나만 보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매진하는 자들, 기도에 전념하고, 그죠? 그래서 TV는 나만 봅니다. 제가 그 TV를 봤거든요.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유명한 뭐 인간 강사인지 뭐 잘 맞아요? 네, 인간 강사인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한 학생을 딱 분석을 해줘요. 네, 그 학생들과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딱 던지면서 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구나. 넌 공부를 하는 척하는 애구나. 넌 공부를 못하는 애구나. 넌 공부와 연이 없는 애구나. 막 이렇게 딱 진단을 해줘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학생과 그 부모가 그 선생님 앞에서 굉장히 숙연하고 아주 바른 자세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 앞에서 자기의 수준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딱 등급을 매겨주거든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아직 오래 산 건 아니지만요, 가장 가혹한 게 뭐냐면요, 제 적나라한 수준을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까발리는 딱 그때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이 민낯과 내 수준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날, 오늘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거든요. 나 정도라면 하고 살아요. 특히나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신앙의 척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오는 모든 것들로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 내 신앙은 괜찮지. 내 신앙은 아주 단단하고 안전하지. 오늘 내 신앙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아주 든든히 세워진 집 같아서 오늘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흔들림이 오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지. 무서웠어.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괜찮지라는 말이 옳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확하게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으면 오늘 내 수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매우 아픕니다.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까발려졌을 때 매우 아파요. 그러나 아주 즐거운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러분들께 처방을 내리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마주하는 여러분들 앞에 아주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이 날을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알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복음이라면,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오늘 인생의 수준이라는 것과 정확한 레벨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민낯이 밝혀질 건데,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오늘 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내어 딛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챗 GPT에게 이것들을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 요즘 챗 GPT 되게 재밌게 써보고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폰과 갤럭시의 차이점을 알려줘. 그리고 표로 정리해봐. 그러면 표로 탁탁 말해줘요. 챗 GPT 여기다 켜고 할 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게 성탄이잖아요. 그죠? 성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오늘 내 수준을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회개하게 돼요. 그럼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성탄절의 기쁨을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제 개인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탄절에 왜 즐거웠을까? 왜 기뻤을까?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제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구나. 오늘 기도하면 아픈 곳이 낫고, 오늘 부재했던 것들에
오늘 채워짐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결핍과 상실이라는 것에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오늘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걸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이고, 오늘 그래서 나는 이 성탄절 앞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에 늘 즐거워하진 않았을까? 그러면 왜 즐겁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치유하지 않으실 때, 채우시지 않으실 때, 회복하지 않으실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실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즐겁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요 불변하는 기쁨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기쁨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즐겁거나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으시고 이룩하시고 취득하고 획득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오늘 무언가를 얻지 못하여 상실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즐겁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은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날마다 어떤 때는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오늘 내가 즐거울 때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 알고 오늘 내가 기뻐하지 못할 때는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잘 진단할 수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진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그 언급했던 TV 프로그램처럼 아주 좋은,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선생을 만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선생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내 뽕이 막 차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바늘로 찔러 오늘 크게 부풀어진 내 마음을 원상복귀 시키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아주 쪼그라져 버린 그 여러분의 인생의 이 아픔을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으로 아파할 게 아니야, 그것으로 실패할 게 아니야, 슬퍼할 게 아니야 하며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오늘 성탄의 날에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일주일의 제 고민과 기도 속에 아주 기본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나는 왜 성탄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섰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인생을 살며 이 연말을 보낼 때 참 마음에 알지 못하는 공허함 찾아오고 오늘 알지 못하는 찬바람이 막 불어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지금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알아야만 내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다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것으로 날마다 슬퍼하고 오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혼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항상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이벤트 속에 슬픔도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가 내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앉아 집을 짓게 하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오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아주 재밌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이 막 전파되고 복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과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시작이 무엇이냐? 성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런 멋진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다른 고백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가장 멋진 고백이에요. 무엇을 획득하고 취득하고 무엇을 이룩하고 여러분 그런 게 가장 멋진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멋진 고백이거든요.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접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